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나왔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유튜브 컨텐츠 중에 가짜 사나이라는 컨텐츠를 보셨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2020년에 가장 좋았던 컨텐츠, 가장 유명했던 컨텐츠는 가짜 사나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가짜 사나이에 일어났던 일들이 유행어가 되었고 그것들이 공중파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걸 보면 정말 좋은 컨텐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서 그 모든 컨텐츠가 동영상이 다 내려가게 되었습니다만 그 영상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라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영상을 좋아하고 그리고 많이 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좋아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군 생활을 추억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훈련 받을 때 그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극한의 훈련에 임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생각나서 참 보기 좋았고요. 두 번째로 그 훈련생들이 겪는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되고 그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되면서 그 모습들을 하나씩 둘씩 고쳐나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저에게 있어서도 많은 도전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정말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던 그런 컨텐츠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그 컨텐츠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전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컨텐츠를 통하여서 고통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마주보는 것에 대한 많은 영감을 얻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도 그러한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인생에 있어서 사람을 속이는 자였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자입니다. 특별히 그의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 형이 사냥을 끝나고 배고프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 형에게 나에게 장자권을 팔면 내가 이 죽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장자권을 구두로 이렇게 사게 되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줄 때에 몸에 털을 붙이고 맛있는 진미를 아버지에게 갖다 바치면서 내가 애선이 나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아버지를 속인 전적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의 오빠 즉 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가서 생활하게 됩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4명의 부인을 얻고 11명의 자녀를 얻었으며 11명의 아들들을 얻었으며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2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은 한 부족의 족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족장으로서 거대한 가족을 이루고 아버지에게로
가는 그 길 중에 누가 서 있게 됩니까? 형 에서가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 400을 이끌고 야곱 앞에 있는 것이죠. 야곱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려웠습니다.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재산들을 다 나누어서 형한테 형에게 하나씩 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까지 보내냐면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까지 다 형에게 보내게 됩니다.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재물들은, 이 사람들은 다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라라고 그가 명령하죠. 그리고 약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게 됩니다.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약복강 나루터로 밀어내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약복강 나루터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시자 그의 환도뼈를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어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짧은 한 절이지만 그 안에는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야곱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수많은 속임수를 겪어왔습니다. 그도 삼촌 라반 집에 가기 전에는 나름 속이는 자로서 열심히 속이며 살았는데 그것보다 더 한 차원 뛰어넘은 속이는 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때 야곱은 어떻게 생활했냐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삼촌 라반을 상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느끼기에 나는 그 속이는 자의 삶을 벗어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절체절명의 그 목숨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 여전히 속이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속이는 자여서 그 모든 재물 다 돌려보내고 그가 생각했던 것은 나는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야곱은 그렇게 해서 모두를 속이고 혼자 도망갈 궁리를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던 그 질문은 나는 여전히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혼자 살려고 했던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라고 부르겠다라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속이고 사람에게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얻는 자,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이제 야곱은 형 에서에게로 갑니다. 멀쩡한 두 다리로 형 에서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쩔뚝거리면서 형 에서에게로 갑니다. 이제는 도망칠 다리도 없습니다. 도망간다고 해도 형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장애를 가진 인물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그는 누구를 의지해 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갑니다. 형이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형 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형 에서를 딱 보자마자 그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절을 7번 합니다. 그 움직이지 않는 불편한 다리로 절을 7번 하고 형 앞에 나아가자 형 에서는 그를 꼭 껴안고 화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언제 변화하게 됩니까?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그 목숨이 위태로운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되고 그 마주한 자기 자신의 삶을 고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야곱에게 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야곱과 에서가 싸우는 일은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과 이 역경을 겪는 것 굉장히 싫어하죠. 특별히 나의 이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나의 단점을 직시하는 것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래를 배우게 될 때 무엇을 듣습니까? 내가 노래한 것을 듣게 됩니다. 처음 노래를 배울 때 내가 노래한 그 음성을 들을 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아마 다들 깜짝 놀라거나 굉장히 실망하거나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노래를 못하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목소리를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듯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마주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발전하고 우리가 고쳐지고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마주하고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그것을 고쳐나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고쳐나가기 시작할 때에 노래가 잘 부르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우리 자신을 마주하고 우리가 안 되는 그 부분들을 고쳐나가기 시작할 때에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열망하기 시작했을 때 그 종착지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내렸고요. 그래서 그들은 안전하게 또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시내산을 거쳤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게 됩니다. 왜 40년 동안 돕니까? 그 40년의 시간 동안 무엇을 봅니까? 그 노예 생활에 쩌들었던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여전히 노예 생활로 남아있던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을 고치고 또 고치는 시간들, 그렇게 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40년이었습니다. 그 40년이 지나서야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40년이 지나서야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마주하는 그 시간이 있을 때에, 그 시간을 견뎌내고 이겨냈을 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면 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과 고통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고통을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찾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그 옷깃을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나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매달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있기 시작할 때에 우린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 그냥 다 힘드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마주하고 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깨닫는 우리 모든 신광의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평안함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은 고난 밖에 있습니까? 고난이 다가올 때에 오늘의 메시지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난이 다가올 때에 그래도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게 주신 메시지를 깨닫고 변화될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청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정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